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계십니까?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 제가 들고 온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사탄의 공략,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는지를 시리즈별로 준비하며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은 등한시 여기고 있었던 사탄의 공격과 때로는 우리 믿는 이들을 어떻게 시험 들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는 7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해 나아가는 중에 조금 시간이 더 길어질 듯하면 아마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시험, 다시 말해서 믿는 이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을 시작하는 이 설교 속에 왜 다윗의 시편 69편을 함께 나누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어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시편 69편이 언제 기록되어졌는지를 알아야 좀 더 이해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너무 좋을 텐데요. 이 시편 69편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언제 왕권을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실수를 하기를 했습니까? 사울이 악신에 들면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불러서 그의 악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사울이 공격 속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힘들어하면 장수가 되어서 먼저 앞장서서 싸워주기도 하고, 언제나 사울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 주었건만 사울은 다윗을 그냥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명분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어떠한 이 공격을 당할 만한 이러한 조건이 없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쫓김을 당하는 이 억울함이 어느 정도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갖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동굴을 피해가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온 나라의 적이 되어서 혼자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고뇌와 힘듦과 아픔과 쓰라림이 얼마나 컸는지 물이 넘치고 넘쳐서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조금만 더 들어오면 내 영혼조차도 버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겠는데 이제는 이 마음이 너무 고단하고 사울로부터의 공격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워서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내 영혼마저도 침체될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기록해요. 물이 내 영혼에까지 들어왔습니다. 홍수와 같이 넘쳐서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큰 물이 지금 내게 넘쳐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는 억울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고통당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힘듦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사울의 공격에서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 3절을 보세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대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게 내가 너무 피곤할 만큼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마르고 말라서, 이 목이 아파서 더 이상 이 목이 사용하기 힘들 만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수의 담비를 불어넣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를 만큼 기도하는데도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뒷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 제발 좀 내게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제발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새해지고 있다. 하나님, 제 눈이 지금 피곤해지려 합니다. 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실명하겠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힘이 뭡니까? 힘들 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삶이 때론 아프고 어려울 때, 이건 내 이름으로 안 되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다, 그리고 성전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할 때 불현듯 은혜 가운데서, 알 수 없는 강체와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한 번도 느껴보진 은혜의 음성과 역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음성이 안 들려요. 아무리 기도하고 있는데 물은 점점 차올라서 영혼까지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을 제발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라도 좀 들려달라고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말씀조차 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왜 고통스럽냐면요, 사울의 공격 그까짓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힘듦, 이걸 못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버티려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야 하는데, 나의 반석이자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셔야 하는데 잠잠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를 느껴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 자가 너무 강합니다. 나는 빼앗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에 알 수 없는 이 이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 6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6절의 말씀에 뭘 기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도대체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스러워하면 제발 좀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 때문에 수치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응답하십시오.
6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수치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는 자들이 나 때문에 욕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자신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이 영혼까지 침체될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내 문제 좀 해결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죽어 없어지면, 내가 잘못되면, 내가 이렇게 수치를 덮어쓰고 그대로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 믿는 수많은 이들이 같이 곤욕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 안에서 엄청난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이지만, 그러나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 줄 모릅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울을 원망하거나 사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한 가지의 사건이 어디 나타나냐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에게 돌팔매질을 던집니다. 돌을 맞아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여러분 돌 맞아 보셨지 않습니까? 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모릅니다. 근데 돌 맞아서 죽기까지 맞고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때 뭘 봅니까? 나를 향해서 돌 던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해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가 일어나 계신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요.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 내어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감사할 수 있음은 우리가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노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고 다윗처럼 힘듦과 역경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쌓입니까? 이 세상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고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웃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걱정 근심 속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죠. 그때가 되면 몸이 점점 늙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몸이 세잔해지고 내 육체가 연약해지는 걸 느끼나 내 속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결국 우겨 싸고 있는 그 죄의 근성과 그 문제와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속사람도 죽어요. 우리의 영혼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싸고 있는 우겨쌈, 문제와 근심과 걱정, 수많은 것들이 나를 얽매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걸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의 권세와 공포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까?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더 기쁨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프 테이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이 책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탄인 삼촌이 사탄인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환자라고 명합니다. 이 사탄들이 볼 때는 병든 환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병들어버린 자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웜우드에게, 이 조카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거라.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통 자신의 심리 상태에 집중하며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거라.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심리의 부작용 속에서 기본적인 의무들은 등한시한 채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거라.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내 마음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만들래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하래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테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댈 수 있도록 해라. 어머니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삶에 집중하기보단 고도의 영적인 부분만 줄창 읊어대도록.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 옆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머니라고 해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삶의 문제,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팽겨둔 채 그냥 고도의 영적인 것, 굉장히 심도 깊은 영적인 것, 하나님, 저 우주 만물의 천하를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과 어머니의 삶에 넘치도록, 그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만 넓혀놓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그것을
그것을 막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냥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마음과 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기도해왔던 그 생활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줘라. 저는 이게 가장 무섭다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습관처럼 떠올렸던 기도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해줘라. 아, 나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습관처럼, 앵무새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마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당하기로는 쌍벽을 이룰 겁니다. 이 용어 쌍박이에요. 이렇게까지 고통당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다윗을 기억하면 왕자에 앉아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성군 다윗만 기억하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성군 다윗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를 태평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요, 그 자리에 서서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우겨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투와 이 내면의 고난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파하면서 그 아픔의 고민들이 시편의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죠. 거기 다윗이 쓴 기록 속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없는 내용이 몇 개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시편의 기록이 없는 게 과연 몇 개나 있는지 살펴봐 보세요. 없어요. 전부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스올에 빠지는 것 같은, 지옥에 빠지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날 좀 돌봐주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성군 다윗이란 자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이요, 왜 죽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40년의 시간 속에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이 다윗이 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했냐고요. 그 정도 고난 당했으면 한 번쯤 하나님 쳐다보고 침 한번 탁 뱉고 돌아설 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고난 당했으면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그냥 한 번쯤 하나님 배신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라 외치고 기도 안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그 고난 속에서도 80의 인생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 나름의 성군 다윗의 시간을 마무리해 가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며 한마디만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고난 중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고난 중에 잠식당하거나 침체당하거나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는 돌팔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육체는 세잔해지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노라. 그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영혼조차도 육체와 같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가 힘이 없어진다 해서 내 영혼의 영적인 힘마저 사라져서 되겠습니까? 내 육체가 힘이 빠졌다고 해서 내 기도의 능력마저 사라져서 되겠습니까?
내 육체가 힘이 빠졌다고 해서 내 찬양의 능력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모양마저도 죽어가선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은 세잔해지는 것이 아닌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정확히 말해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경륜과 기도의 파워는 그 옛날의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은혜는 옛날 젊은 시절의 그때보다, 그 어떤 때보다 열정적이고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정도는 젊은 시절을 살아갔던 그때보다 훨씬 더 굳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사탄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게끔 내버려둬라. 그러나 그 기도를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의 영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거나 그냥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게끔 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을 드렸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기도 못하게 하면 이 환자들이 더 발버둥 칠 테니까.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차가 이 정도 찼으면 이제 좀 쉴만하지 않는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좀 괜찮을 만하고, 이젠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만하지 않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영혼이 더 젊어지고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시간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기도하는 이들이 이 성전에 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기쁜 것은 한 명 한 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아니면 집집에서 혹은 공간 안에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성민교회의 기도의 향기들이 하나님께 하나씩 차여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이게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고 있는 것이고 다시 영적으로 젊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의 발버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삶의 고단함이 여러분들의 영혼마저 잠식시키지 못하도록 굳건히 이겨내십시오.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여러분들의 영혼마저 죽이지 않도록 끝까지 젊어지십시오. 너희는 우겨싸라, 그러나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박해해라, 그러나 나는 일어날 것이며, 내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으나 낙심하지 아니함은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만 했는가 싶을 만큼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통당해야만 했는가 할 만큼 그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다윗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해서야만 했습니까? 질문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군요. 그 고단함과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찬양을 놓치지 않았던, 그렇게 하나님과 더 뜨거운 관계로 살아갔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젊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직까지 사랑으로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잠시 인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죠. 내 육체는 늙어지지만 내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기도합시다. 기도만 답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서야만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원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든 이제 더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교회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